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한량없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또 우리 안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문 안으로 주님 앞에 인사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서로 찾아가면서 축복하러 주님 앞에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축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기를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하여서 우리의 비전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일서이라 시험 환난 날에도 시험 환난 날에도 낙심 말고서
믿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주의 길이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전부같이 같이 주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시는 내가 전부같이 내가 전일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전부같이 나오리. 한 번 더 손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사무엘하 21장, 22장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단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그냥 나의 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비하신 나의 준비함으로 나오는 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나의 찬양과 부르짖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나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서 일단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먼저 나의 마음이 갑니다. 주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영원을 바라보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눈으로 주를 보내. 예수님을 만난 그 어느 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이 바뀌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요, 우리가 볼 땐 시련이고 고난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삶을 가르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시련이 어렵고
바다와 같이 험한 것들로 우리를 막을 때 오히려 주님 의지하고 그 위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든 순서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에 곧 활을 당기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의 훈련 계획을 깨닫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월 7일 날 교회 운영위원회는 9시에 있습니다. 9시 쓰지가 않았는데 9시인 거 잊지 마시고 9시 다 준비하셔서 지난번에 나눴던 것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장부터는 시간과 관계없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다윗의 역사적인 그리고 삶의 순서대로 쭉 진행된 것 이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사무엘하 21장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원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의 원한과 신원을 풀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후반절에 21장의 뒷부분에 18절부터 이제 15절부터 이 22절까지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사실 오늘 22장에 있는 전편에 있는 마치 시와 같은 다윗의 고백을 왜 이러한 고백들의 시작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22장에 있는 시편의 고백이 더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22편에 보면 22장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과 거의 다르지 않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시이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의 고백입니다. 사실 여기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 같지만 더욱더 깊이 내려다보면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계획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1장에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15절 이후에 다윗이 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도와서 아주 강성한 장수와 적군들을 물리치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보면 이 다윗이 기력이 쇠해서 다윗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한바탕면 죽을 뻔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피곤하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주변에 부하들이 또 장수들이 도와서 그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거인 장수들을 물리친 장면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왜 이것이 그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내어놨을까요? 왜냐하면요, 다윗을 보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그냥 편안하게 나머지 이제 나 정리됐다 이러고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 이렇게 신문지상을 보면요, 굉장히 이슈되는 게 생명이 좀 길어지니까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주 큰 이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나면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면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연속해서 내 인생의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서 나 이제 행복해 라고 이제는 신경 쓸 거 없이 살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자체로부터 오는 위기가 우리 안에 수많은 위기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도 여차 잘못해서 갑자기 어떤 무서운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오래 산다고 해서 장담할 게 아니고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지금
21장 15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다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 또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것은 순서적으로 쓰여진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엄청난 장대한 장수들이 이끈 강력한 군대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한 파도를 넘은 것 같으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 이제 내 건 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좀 쉬어보자 하면 이제 자녀들 문제가 또 생겨서 또 끝까지 가고, 끝없는 불안과 걱정과 커다란 흉흉한 파도가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오늘 특별히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장수들과 이스라엘 부하들의 고백이 참 눈에 띕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다시는 이제 왕 싸우려고 나오지 마십시오. 왕이 싸우는 게 돕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윗이 아마도 전쟁에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아른아른거립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할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등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할까요? 뭔데 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다윗이 큰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질까요? 왜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고 신하들이 싸움을 만류할까요? 무엇이 이스라엘의 등불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다들 알면서도 말씀을 안 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등불이 꺼질까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 기초로 해서 오늘 22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고 반석이고 피할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자고 그리고 구원의 뿌리고, 계속해서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다윗에게 있어서 그냥 내가 섬기는 하나님인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성전에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등불은요,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나오는데 다윗과 관계돼서 특별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스라엘의 성막이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좀 더 세련돼진 것도 있지만 정착이 되어 갔습니다. 예배 형식도 정착됐고 찬양도 여러 곡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가대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열왕기상하 두 번 걸쳐서 열왕기상의 11장 또 열왕기하 8장에 보면 두 번이나 이스라엘의 위협이 있습니다. 한 번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다윗을 기억하여서 너희로부터 등불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지파가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백성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그 열왕기하 8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 정말 그렇게 괴롭게 했던 왕이 하나 있죠. 아하방. 그의 아내, 그 유명한 이세벨,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때에 이 아하방의 딸과 결혼한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가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 여호람이 그렇게 악할지라도 내가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여호와의 등불을 옮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의 등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유다 예배를 드릴 때요, 다윗이 특별히 가서 이 성전에 들어가면요, 그곳에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등불을 늘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촛대로 불을 켜놓은 곳도 있지만 그때는 전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어스럭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등불이 있다는 건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누구? 있겠죠, 그죠? 등불이 있으면 등불을 드는 사람이 있죠. 다윗이 등불을 드는 사람 같다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 등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등불을 지키는 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부하 장수들이 다윗을 갖다가 옆에서 보호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자. 늘 성경에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요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가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혹은 에덴 동산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 죄가 범한 이후로 다시 우리의 사망이 없어지는 그때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요,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담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령 죽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네? 진짜로 죽으리라. 역시 권사님, 네, 진짜로 죽으리라.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맞아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은 유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죠. 흙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먼지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고 계속 있다고 하면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놨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래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왜 거기 있을까요? 늘 인생을 연장하려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살려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돼요. 마치 주님과 함께 늘 함께하고 동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는 에덴 동산이 영원하게 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생명나무에서 멀어지면요, 늘 우리의 생명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지 않은 상태는요, 늘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요, 늘 소망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전에는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죄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더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죽음을 보지 않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쨌든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우리의 삶이 당연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착각해서 안 그랬으면 에덴 동산에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말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같이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늘 함께 할 때는 우리의 인생은 풍요롭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단절된 인생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은요 아주 제한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다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인간에게 있는 것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다 만족하니까 소망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왜? 그전에는 창세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걸었잖아요. 함께 거닐었어요. 근데 그 죄를 지은 이유로는 뒤에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에게요, 다윗은 한마디로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안 사람이에요. 그가 죄가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가 율법을 지키고 나의 말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을 지키지 않은 게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앙망하고 소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계획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35절 말씀이죠. 네, 자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원래 원문에 내 손을 가르쳐라고 할 때 가르친다는 건 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하는 계획이 있어요. 훈련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분명하지 않으면 훈련 자체가 우리한테는 늘 뭐가 돼요?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계획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닭이 매일마다 이 암탉이 알을 낳잖아요.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잖아요. 매일마다. 우리가 그래서 달걀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닭이요 알을 낳을 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엄마들이 아기들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옛날에는요 죽을 확률이 굉장히 컸대요. 아기를 낳으면서. 그러면서도 생명을 잉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아이를 너무너무 아이가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알기 때문에. 영적 자녀를 왜 낳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꼭 왜 전도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 계획 가운데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필요한 그런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왜 훈련 계획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 질그릇입니다. 예, 나죠.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그죠? 툭하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리고 툭하면은 상처받고. 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은 그런 겁니다. 손톱으로 이렇게만 긁어도 흠집이 나는 게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나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질그릇은 나중에 금그릇이 될까요? 안 될까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금그릇이 돼요? 그죠? 되진 않아요. 보배가 드러나면은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럼 보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릇이. 그릇으로 지금 보배를 감싸고 있어요. 보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계획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깨져서 아픈 것 같죠? 근데 깨지면 깨질수록,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뭐가 드러나요? 보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배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몇 가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을 깨닫고 인정하는 저와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31절에서 35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기초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전에 22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 질그릇이 이렇게 보배를 지키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계획의 목적은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련 계획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르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유익에 대해서만 몇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로는 7절에, 오늘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하나님의 훈련 계획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더욱더 성숙해지려면 첫째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편은요 전부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도 늘리고 기도의 깊이도 더해져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맨날 어영부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오늘 밥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죠. 근데 이게 몇 번 반복하면요, 그냥 내 입에서만, 내 머리로는 전혀 감사가 안, 내 마음에서는 감성이 안 나와. 그래서 다윗은요 아뢰고 또 아뢰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아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의 함정이 뭔 줄 알아요? 말씀을 계속 배운 사람들의 함정은 뭐냐면, 내가 그 수준에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내가 좀 외운 사람들의 또 어깨가 피는 일은 뭐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뜨거워져서 나의 삶을 자꾸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내가 깨닫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도할까요?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1시간? 무한정. 무시로. 예.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무한정 기도하고. 그죠? 매일 생활이 하나님과 연합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다고 확신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보면은요, 전부 대부분 기도 응답 많이 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줄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뢰고 아뢰시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자. 기도가요, 기도하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비밀이야. 근데 중요한 게 비밀이에요. 기도하는 걸 아는데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맨날 기도하자고 얘기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해.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무시로 무한정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가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를 해도 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도하는데 내 기도하려고 바빠서 딴 일이 바쁘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딴 사람들이 보면 종교에 빠졌다, 예수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기도하는데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 못 떠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아뢰고 아뢰는 사람이 됩시다. 둘째로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었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제가 오늘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는 것에서 떠났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도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처음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어떻다고요?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랑 약속했으면 그거 끝장 본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정말로 더러울 정도로 정말 악하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용서하시는 이유가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은요, 한 번도 다윗이 불성실할 때도 하나님은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 계획 안에 있을 때 그 훈련 계획이 훈련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야,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야. 이것을 갖다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훈련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마치 내가 뭐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3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첫째, 우리 한번 볼까요? 31절에 보면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패를 들고 있다고 내가 화살을 안 맞나요? 어떻게 해야 화살을 안 맞을까요? 방패 갖고 있을 때 어렵나요? 방패 뒤에 가 있어야지 화살을 안 맞죠. 그죠? 방패 뒤에 숨어야 화살을 안 맞아요. 여러분, 누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어요. 근데 그 반석을 안다고 해서 비에서, 홍수에서부터 피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석 위에 있어야 돼요. 그죠? 견고한 요새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요새가 앞에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안전할까요? 아니요. 어떨 때 내가 안전해요? 요새에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안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가르쳐서 내가 화살을 당기게, 우리가 화살 처음 쏘을 때, 제가 어릴 때 화살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활 쏘는 데가 많아요. 화살 가는데 처음에는 영화에서 보고 그래서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나도 한다고 해서 촥 해서 힘껏 달렸는데
원래는 저기 한 100m 이런 데 가야 되는데 10m 앞에 쏙 떨어져. 어떨 때는 쳤는데 활은 안 나가고 이것만 띵 하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활과 화살이 있더라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훈련을 시키십니까? 활을 잘 쏘려면 영겁 후소리를 해야 돼요. 관역을 향해서 계속 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계획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에 들어가는 걸 훈련시키시고요, 방패 뒤에 숨는 걸 훈련시키세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내가 뭔 일을 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 방패 뒤에 숨어. 야, 요새 안으로 들어가. 반석 위에 좀 서. 그러면 뭐 한 거야? 내가 너의 반석이 되고 너의 요새가 되고 너의 피할 방패가 되고 힘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렇게 용장이고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늘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길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일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비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패 뒤에 숨고, 하나님이 요새에 들어가라고 하면 요새에 숨고, 이 일을 철저하게 계속 반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늘 내가 뭔가를 찾아요. 자꾸 요새가 뻔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만든 숯불 같은 게 더 안전해. 여기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야지. 자기 생각으로 자꾸 자기 방법대로 나아가요. 그러다가 보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겪게 되고, 계속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또 광야에서 이끄실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이 길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길로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 계획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게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훈련을 마쳐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바른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붙들려 사십시오. 그리고 피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나아가서 전신갑주 들고 뭐 나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에는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훈련 계획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기도를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하나님과 연합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전체 엄청 길어서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55절이 되는 이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는 등불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이다. 시편 28편 또 오늘 사무엘하 22장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 줄 알아요? 여기서 나예요. 나가 나와요. 왜 그래요? 그냥 내가 나오면은요 교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내가 나오면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다가 인생의 이 교만 앞자리에서다가 인생을 패망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말씀 밑에 두어서 승리하며 주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나를 훈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질그릇은 다 깨져서 그냥 먼지처럼 싹 사라지더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배가 쫙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훈련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갈보리 언덕에 그 어느 날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결단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할 때 하나님, 주님, 내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온전케 더불어 깊이 사귀고 하나님에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뜻을 이루시기 원함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 번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22장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쳐서 자기를 돌이키며 회개하는 다윗의 심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피할 길이시고 우리의 피할 요새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의 승력자 되시고 우리의 강배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모든 삶의 모양들 주님 다루시고 만져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보배를 가진 그러한 질그릇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한 번만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못 믿어 끝없는 사랑 내 몫이기네.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줄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 그 계획에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더 이상 고통으로 아픔으로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소망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온갖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 주님의 등불을 붙들고 살았던 그 인생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쳐서 복종한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되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작은 정성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피하기 원하며 주님과 붙어있기를 결단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